오늘 제가 우리 신앙대하고 아무런 대화한 적도 없는데 그냥 곡 선정이 제가 아주 제가 놀랍습니다. 오늘 신앙대의 찬양을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정말 제가 너무 감동받았는데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이건 2부만 듣기 너무 아까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도 3부 너무 좋았는데 제가 들을 때만 느끼는 게 2부만 듣기 너무 아깝다. 지휘자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성경에 손을 얹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이렇게 막 따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슴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7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그래서 제가 한 자매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정말 예쁜 아기를 갖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상당히 늦어져서 힘들어했는데, 늦었지만 마침내 이 결혼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임신 소식이 왔습니다. 그때 그 자매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이 아기를 가졌으니 앞으로 내 삶은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 이 자매가 아들을 건강하게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자매는요, 이 자기의 그 아들에게 완벽한 인생을 살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녀들을 너무 귀하니까 과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혹시라도 어디 다칠까 싶어서 걱정도 되고, 혹시라도 뭐가 좀 잘못될까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늘 따라다니고 챙겨주고
점점 이 아이들에게 간섭을 아주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근데 이 첫째 아들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점점 감정장애 증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이 분노가 도에 넘치는 그런 분노의 성격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불행해졌습니다. 아이만 가지면 나는 최고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매, 슬프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우리 부모들, 많은 저런 부부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만 태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우린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나에게 좋은 여친 혹은 남친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야, 이번 시험만 내가 잘 통과하면, 이번에 내가 원하던 직장에 취업만 되면, 내가 이번에 높은 연봉만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야, 내가 이제 결혼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원하던 집만 하나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야, 지금 우리 애들이 많이 컸는데 이 자식들만 좋은 사람 짝지어서 출가만 시킬 수 있다면, 나에게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난 행복할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영원히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각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거 다 내가 성취하고 나니까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계속 행복하고 있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물론 잠시는 행복해졌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은 그걸 가졌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잠시 지나고 나면 또다시 다른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결국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이런 일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많은 세월 찾아 난 알았다, 오늘 가사가 참 좋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에 여러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이것이 다가 아니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면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전 인생을 바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갈증나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고침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 길을 그는 전 생애를 걸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고쳐줄 수 있는 분, 바울을 만났고 그분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고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분을, 그분이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하고, 혹시 그분이 없다면 그분을 만나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위태로운 풍랑을 겪으면서 바울은 마침내 로마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정도 긴 여행을 하고 풍랑을 만나고 고생을 많이 했으면 일단 좀 푹 쉬자라고 생각했을 텐데,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한 사흘 정도 쉬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참 대단하죠.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사역을 사흘 정도 쉬고 바로 시작하면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먼저 청합니다. 왜요?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해야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신의 입장,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죄수가 된 것은 특별한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 다른 말로 이 이스라엘의 소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 그들을 구원해 줄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요, 우리들 말하면 최고의 학벌이고 최고의 가문이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가 세상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추구하고 쫓아가던 그 어떤 믿음의 대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그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참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서 영의 눈이 떠진 겁니다. 영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인생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외향적으로는 그 힘든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빌보서 3장 8절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나는 내 생명 대신 진정 내 행복의 권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 명예, 학벌, 모든 이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 행복을 알고부터는요,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가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양보했습니다. 서신서에 보게 되면요, 그가 머리를 깎아야 된다 그럼 머리를 깎고, 머리를 길러야 된다 그럼 머리를 기르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했습니다.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했습니다.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제사 문제, 제사 음식에 대한 부분들도 그는 환영했습니다.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을 낮췄습니다.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양보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진정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그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만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로마에서도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같은 연금에 있었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정하고 자기가 있는 그곳으로 오게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의견 달라가 서로 충돌도 하기도 했고 자기들끼리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의 과거에 그랬어요. 바울은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받아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엔 히브리 말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정말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상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안타까운 자기 과거의 모습처럼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근데요 이 한국 이 말 번역은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좀 더 원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오면 understand with their heart예요. and return 하면요, 돌아오면요 I should heal them입니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쳐줄까 함이라, 이건 조금 번역이 좀 좋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반드시 고쳐, I should heal them, 내가 그를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나에게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믿게 되면은 내가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줄 것이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한 쉼을,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용하는 이 구절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율법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줄줄 깼습니다. 아주 종교적으로도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도 잘 알고 종교 생활도 철저히 하고, 바울도 한때 그랬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에 율법을 갖다 대보시오, 나는 흠이 없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말했던 바울의 한때 모습, 뭐가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런 확실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마음이 둔하고 귀는 닫혔고 눈도 보지 못한다라고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생각과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 전통,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단번에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성경 상식으로는요,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렛 초원에서 온 한 청년이, 나사렛 출신이,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었죠. 그리고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나사렛 초원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목수의 아들로서 저렇게 힘이 없이 비리비리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요, 그들이 성경을 알았습니다만, 율법을 알았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고 줄줄 외웠습니다만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마음도 굳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자신의 모습이 그랬으니까요, 아무리 외쳐도 그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과 안 맞다 이 말이죠. 지금 미국의 뉴욕에서 리드머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분이 강력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있고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짝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짝퉁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다. 인생에 있어 나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짝퉁 하나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치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꽉 잡은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고,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하나님은 짝퉁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스타일의 메시아가 아니라니 말이죠. 그 생각과 가치관이 그 마음을 지배한 그들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짝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만 그럴까요? 오늘날 현대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도 각자 자기의 마음속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짝퉁 하나님,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두고 따라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죠.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붙잡고 인도해 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앉아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닌 짝퉁 하나님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 마음속에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야, 내가 서두에 말씀 그 자매, 내가 결혼해서 예쁜 아이만 내가 낳을 수 있다면 나는 너무너무 영원히 행복해질 거야. 그 자매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가 짝퉁 하나님이었습니다. 왜요? 그 아이로 인해서 영원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 그 평안, 그 희망, 그 성취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다른 짝퉁 하나님, 다른 어떤 대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감정과 심지어 우리 모든 물질까지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우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그래서 그것만 되면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자식일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어떤 경력을 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이만큼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실력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자격증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멋있는 집을 갖는 것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요즘 이 성향이 유행하잖아요. 아름다운 몸매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요, 정치적인 소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주 선교를 많이 한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한다 라는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 얻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달려갑니다. 그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셨나요?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전에는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졌는데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아십니다. 이분이 아주 탁월한 분이시죠. 어렵게 시골에서 자라서 서울대 의대를 350동으로 들어갔다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하셨다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분이죠. 근데 이 원정수 권사님, 이 박사님이 이제 암 전문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병원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운영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병원 옆에 또 다른 병원을 인수하게 됐어요. 근데 아주 조건도 좋고 자격 여러 가지 좋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 헐값에 나온 이 병원을 인수하고 자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느냐? 자기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병원 하나 더 인수해가지고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이 선교하고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면 되지, 왜 그걸 그러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답니다. 자기 생각에도 그래요. 자기가 이거 하나 더 인수해가지고 하면 지금 상당히 가격 싸게 나오고 했는데 내가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포기했느냐 하니까, 자기가 지금 이 병원도 잘 되고 돈도 웬만큼 잘 버는데 이거를 또 하나 인수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자기가 교제할 시간이 줄어들겠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병원이 잘 돼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려고 했는데, 이거 인수했다가는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더 많이 줄어들겠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 두 번 나가는 것이, 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한 번, 두 번 더 나가는 것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도 좋지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서 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갖고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돈하고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돈은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돈 더 많이 벌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짝퉁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예수님 안에 놀라운 기쁨의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려면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뭘 아무나 많이 해보십시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자식들을 잘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의 영혼 속에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지칩니다. 불안합니다. 행복한 것보다는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길한 미래에 대한 어떤 예감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붙잡으려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만 쌓으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그것은 당장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착하게 만드는 짝퉁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것들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더 본질적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 흔해가지고 별로 가슴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우고 참 지치고 힘든 모든 영혼들, 너 아무리 세상에 가서 너 평안을 누리려고 해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와야지만이 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뭐 그런 찬양이 있지?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시달린 분들이 있습니까? 위로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성가대 찬양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그래서 그 가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랜 세월 찾아서 헤맸는데
거기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다른 데 피해 보십시오. 평안이 있습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 이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해독자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게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으면 죽음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있죠. 아직은 젊다고요? 좀 더 즐기고, 좀 더 놀다가, 좀 더 누리다가 주님께 오고 싶다고요? 여러분, 모닥불에 마른 장작은 잘 타지 않습니까? 마른 장작은 모닥불가 확 타오릅니다. 얼마 갑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마른 장작, 활활 타오르던 마른 장작은요,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저는 폭죽을 보면서 그냥 인생의 폭죽 같다 팍 쏘면 예쁘지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그것들, 모닥불이 같은 인생입니다. 내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천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내가 왕의 궁전에서 잘 먹으면서 천날을 지내는 것보다 주님과 단 몇 분이라도 하루라도 내가 교제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보러 오지 않고 이 시간 다른 데 갔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 왜 기도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즐거움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세상에 좋은 곳이 너무 많잖아요.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잖아요.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다녀오셨는데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그때 참 좋았어. 아, 그때 참 기억이 좋아. 혹시 또 그런 이슈가 나오면 그때 내가 가봤는데 말을 하죠. 그거 외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보고 가보아도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들은요, 점점 우리의 눈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귀가 다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아무것도 다 해보십시오. 점점 세상으로 그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행복이 올까요? 잠시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요, 짝퉁 하나님은요, 일순간의 즐거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자꾸만 굳어져 가는구나. 돌아와야지 너희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요, 진짜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이 신앙생활도 물론 좋습니다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한국인 사업가가요, 3억 7천만 달러, 내가 계산해보니까 우리 돈은 한 4천억 돼요. 투자했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그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4천억을 그냥 일찍 나더니만은 밥도 안 먹고 며칠 동안 계속 술만 마시다가 자살해버렸어요.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 위기가 오기 3년 전에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 사람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붙잡고 있다가 3년 후에 똑같이 타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3년 전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관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런저런 무너졌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권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들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인생을 버텨주고 그들의 인생 버팀목 지탱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사실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짝퉁 하나님이냐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을 주는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살아왔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느냐. 저는 요즘 최근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요 다시 한번 저 안에 있는 믿음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 안에 짝퉁 하나님이 있느냐 내 안에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느냐. 전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내 중심을 붙잡고 있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환경이냐 개인적인 어떤 성취냐 아니면 금전적인 어떤 부분이냐.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사람 금전적인 부분 개인적인 성취 이런 것에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불신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짝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불신에, 걱정에,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바로 짝퉁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 생애를 걸고 전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정말 우리 인생을 고쳐줄 수 있는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다른 거 아니라 제 인생을 고쳐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 기쁨의 교회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어요? 잠시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도 많은데. 이름 내라고요?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우샤우샤 하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진정으로 고쳐줄 수 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이곳에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으로부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소유로부터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또다시 실망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목사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있는 김대전 목사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권사, 장로, 집사, 훌륭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기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아셔야 됩니다. 목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를, 어떤 사람을, 어떤 시스템을 추구하면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실망할 것입니다. 깨어질 것입니다. 또다시 좌절할 것입니다. 돈, 명예, 자식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에서 여러분들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고 전하고자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나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깨닫고 듣고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부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을 하늘 양식 그 차원에 채워드리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헛된 것들이 아닙니까? 짝퉁 하나님 아닙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 내 생명과 생수를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생수를 마셔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 주님, 주님으로 날 충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잔을 높이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짝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헛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감추인 보야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것과 이길 수 없네. 그렇습니다. 오 주님,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고쳐주겠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주님이 안아주시고 안아주시니. 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할렐루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성령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우물가의 여인이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 아니고 다른 거 무엇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거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깨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짝퉁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지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주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신앙에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시간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우상으로 따라가고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구원이시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시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들
바울이 목숨 바쳐 전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찾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그것으로 체험을 받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이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단으로부터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분을 찾기 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는 그런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동 하나님을 던져버리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읍시다. 작동 하나님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섭시다. 우리 이세 우리 같이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성을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우리 오른손 들고 하나님 전당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 앞에 우리 그랬습니다. 내 영혼성을 주님 만난 그때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마음을 다해서 다시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성을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이제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바울을 통하여 다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의 아내 자녀들 지방과 외에 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언약을 따라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이모저모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축복된 그 손길 위에 이부에 나오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